일본 자동차 이 도요타의 대량 리콜 사태가 지금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떤 보도에 보니까 이 리콜 규모가 1000만 대를 넘었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는 기사를 본 적도 있고, 또 피해액이 최소한 1조 원 이상이 될 것이다. 그 뭐 천문학적인 숫자니까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감을 잡지를 못하겠습니다. 뭐 엄청난 지금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미 이 토요타에서는 오래전부터 이것을 예고해왔던 일들이, 예측할 수 있는 일이 많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작년 8월 달에 미국 샌디에고에서 차를 운전하던, 고속도로에서 차를 운전하던 한 남자분이 너무너무 다급하게 그렇게 911에다가 전화 요청을 한 적이 있을 때입니다. 그것이 고수단에다 녹음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녹음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렉서스를 타고, 그게 토요타의 그 대표적인 고급 승용차 아닙니까? 렉서스를 타고 지금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중인데 지금 가속 페달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다급하게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충돌 소리가 들리면서 전화가 끊어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다고는 운전자를 포함한 4가족이, 4명의 그 한 가족이 전부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 가속 페달 문제가 벌써 나왔었고, 또 그보다 이전인 2007년도에도 이미 한 소비자가 그 신고를 해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토요타 측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건 차량 결함의 문제가 아니고 그 운전자가 미숙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것을 날마다 치부하면서 얼버무리고 지나갔는데, 그게 화근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초기에 발빠르게 그것을 조치를 취하고 점검을 하고 그러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일인데 방치해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사실 저도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한 게 하나 있는데, 한 5, 6년 전입니다. 이렇게 큰 짐을 내리는데 허리가 삐끗했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허리를 다쳤는지 그날 밤에 다리를 뻗고 잘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새우처럼 다리를 이렇게 오므려가지고 잠을 청했는데, 그러면 바로 병원에 가가지고 조치를 취했으면 되는데 얼마나 미련한지, 나는 잘 참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냥 참은 거예요. 그 참으니까 얼마간 시간이 지나니까 드디어 이제 안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내가 이 인내가 승리했다 그러면서 그 병원으로 안 갔습니다. 그럼 이제 안 아프더라고요.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니까 이제 슬슬 좀 증세가 나타나더니, 요즘은 설교하려고 이렇게 서 있으면은 한 2부쯤 넘어가면은 이쪽에 있는 그 허리를 다친 그쪽 줄기로 오른쪽 다리가 얼마나 저린지 모릅니다. 한 4부 예배쯤 들어가면은, 5부 예배쯤 되면은 이제는 이 발가락이 마비가 와가지고 설교할 때 굉장히 힘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고마운 우리 집사님 예배 마치면 와서 침을 놔주고 뭐 이렇게 저렇게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이제 지난주에는 병원에 가서 제가 이제 처음으로 갔습니다. 병원에 가가지고, 저는 이제 약 잘 안 먹는 거, 병원 안 가는 걸 굉장히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이제 처음으로 내가 병원에 가가지고 엑스레이를 찍고 다 해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참 그렇더라고요. 이게 지금 뭐 수술할 정도는 아닌데 어떤 그 물리치료하는 분은 수술해도 소용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을 거라고. 그 얘기를 나한테 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지금 뭐 이게 굉장히 상태가 심각한 상태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약을 받아서 먹고 뭐 물리치료를 하고 그러면서 제가 계속 생각한 게, 아이고 이 미련한 놈 이거 저보고 하는 거니까 이런 미련한 게 어딨냐고, 그때 바로 조치를 취했으면 되는데, 그런 생각을 제가 병원에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그렇게 되뇌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든 생각이 뭐냐면, 이게 영적으로도 우리가 좀 적용해 볼 것이 없을까.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릴 때에 그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 그 은혜의 풍성함이 있잖아요. 너무나 은혜가 넘치고 마음이 기쁨이 넘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격하는 이런 일이, 은혜의 풍성함이 이렇게 공급될 때 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처럼 감옥에서도 노래하는 사람이 되고 암에 걸려가지고 신음하면서도 마음에서 그 신령한 기쁨과 찬양이 나오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그 기쁨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맹숭맹숭하고 뭐 그렇게 뜨거움이 없고 옆에 사람은 지금 너무나 은혜에 눈물을 막 흘리는데 전혀 그런 어떤 감동도 오지를 않고 이런 일이 되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게 뭔가 지금 이게 적신호가 울리기 시작하는 그 감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항상 이 교회에 맨 처음에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자리에 앉자마자 눈물을 흘리고 예배를 드릴 때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격을 누렸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항상 그때를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초기에 조금 영적으로 무디어질 때 그것을 방치해 놓으면은 마치 제 허리가 지금 삐끗하는 바람에 척추가 제 혈관을 눌려가지고 척추가 혈관을 누르니까 피가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되니까 그것이 다리를 저리게 만들고 그것이 이제 위로 올라와가지고 목에도 지금 문제가 생기고 어깨 근육도 아프고 이러니까 저는 오후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면 월요일 날 되면은 항상 이 목이 뭉치고 두통이 오고 하는데 그게 왜 그런지를 저는 몰랐습니다. 그냥 너무 열심히 사역해서 그런 줄 알고 아플 때마다 너무 뿌듯하고 행복했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가. 그게 아니고 척추가 혈관을 눌러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뭔가 이렇게 눌림이 있고 이렇게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안 되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별로 자유함이 별로 없고 자꾸 뭔가 어색한 일이 일어난다면은 그것이 지금 방치하면은 안 되는 심각한 상황이구나. 이걸 감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잘 살펴보면서 좀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본문을 살펴보면 좋겠는데 7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척추가 혈관을 눌러서 피가 통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다리 저리는 일도 없고 몸이 가뿐하고 몸이 원활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이런 눌림이 없을 때는 이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의 풍성함이 내게 임하면 가장 먼저 그 은혜의 공급이 은혜의 파이프가 어디로 연결이 되는가 하니까 구원의 확신,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자신에 대해서 마음이 기쁘고 감사가 나오고 감격이 넘쳐나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바울에게는 이 감격이 있었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뭐하러 감추어도 되는 이런 부끄러웠던 과거를 바울은 다 들춰내는 겁니까? 뭐하러 자기가 그렇게 강팍한 인간이었나라고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노라고 그러면 쓸데없는 이야기를 뭐하러 합니까? 이제는 다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자기의 부끄러운 치부를 다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생겼냐 보니까 바로 그렇게 고백한 13절 그 다음 14절에 보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과거에 가지고 있던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과 열등감과 아픈 상처와 거절감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안고 살아가지만 그것을 뛰어넘게 만드는, 그것을 뒤덮어버리게 만드는 이런 은혜의 풍성함이 척추가 혈관을 누르도 누르지 않고 눌림당하지 않고 평화로울 때는 원활하게 그 기능이 작동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짧게라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떤 어두웠던 아팠던 기억들, 상처들, 지금 부끄러운 어떤 그 무엇, 또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갑자기 무슨 난감한 일을 당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완전히 뒤덮고도 남을 만한 그런 이 척추가 혈관을 누르듯이 누르는 게 없는 그런 자유함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지난주 중에 제가 여러분 신년 초에 그 어떤 중학생 하나가 트럭에 받쳐가지고 이 갈비뼈가 5대가 나가고 이 늑골이 다 부셔지고 뇌출혈이 오고 그래가지고 그 죽은 것처럼 병원에 실려갔는데 말도 안 되는 그 짧은 기간에 일반 병동으로 옮겼다 그랬더니 조금 전에 부모님과 걔가 저한테 인사를 왔는데 내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걔를 오늘 좀 세우고 싶었습니다. 보여드리고 싶어요. 너무 멀쩡하게 나타난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이거 진짜 희한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보니까 걔는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대박이 터진 거 아닙니까? 부모가 그런 어떤 낙심을 만나고 당황스러운 일을 당할 때 그 안에 영적으로 흐르는 은혜의 공급이 되니까 그 큰 그 파이프처럼 흐르는 구원의 감격이 있고,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잖아요. 마음에 어떤 정서적으로 평안이 있고 안정이 있고 감정적으로 안정을 느끼니까 그런 난감한 일을 당할 때 그것을 편안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이 나타나고, 그렇게 편안하게 기도하면서 대처를 하고 온 교회적으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하심이 그런 일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런 뭔가 척추가 그 혈관을 눌러서 피를 잘 통하지 않게 만드는 것 같은 우리 영적으로 우리 안에 그런 게 없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것들이 다 제거가 되고 나면 이 신앙생활을, 제가 지난 주일날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거 나중에 일어나는 일인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 지금 돼야지, 이 말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간과하고 그게 소용없다는 뜻이 아니고, 이제 다음 주일날 제가 그 설교를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현재 그 미래에 누리게 될 그 구원의 기쁨을 현재 당겨서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그런 영적인 기쁨을 빼앗아가고 있는지, 무엇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깊이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한 성도님에 대해서, 그 불교 신자였는데 그 파산되는 지경에 이르러서 우리 교회 변호사님이 그 도와주시겠다고,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있던 분이 15분 설교를 듣고는 뼛속 깊이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어서 그가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사실은 그 다음 이야기예요. 만약에 그분이 일시적으로 막 충동적으로 15분 동안 그렇게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뼛속까지 깨달음이 있고, 그렇게 하고 집에 가서는 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충동이에요. 일시적인 감정이에요. 중요한 것은 열매 아닙니까? 그 인터뷰에 그 다음 소개를 제가 못 해드렸는데 제가 나머지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분이 지금 이 성남에서 국밥집을 이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 인터뷰한 기자가 쓴 글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불러주신 것이 감사하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셔서 감사하기만 하다는 한희주 성도는 요즘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이 모두 예쁘게만 보인단다. 창문 너머 이삿짐을 보면 이사가는 저 사람 좋은 데로 이사가서 행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 지금은 수진동에서 테이블 4개 놓고 혼자서 운영하는 허름한 돼지국밥집 사장님, 아침 10시에 열어 밤 10시까지 운영하지만 어떨 때는 밤 12시를 넘길 때도 있다. 고생해본 사람이 어려운 사람 형편 헤아릴 줄 안다. 그래서 한희주 성도는 고단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성미를 뜬다.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 성미는요, 옛날 우리 어머니 세대에 믿음 좋았던 어른들이 그 어려운 궁핍한 가운데에서도 참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식사 준비할 때마다 한 움큼씩 이렇게 성미를 해서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그 성미를 모아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또 목회자들이 그 당시로는 사례비를 변변히 못 받으니까 그 성미로 생활을 하도록 하는 그 성미인데, 지금 예수 믿은 지 지금 3주, 4주밖에 안 되는 이분이 그걸 지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손가락을 오므려 한 번에 밥 한 숟가락 정도씩 뜬다. 60번은 손님을 비롯한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뜨고, 나머지는 가족들 이름 부르며 70번을 채운다. 이렇게 모인 성미가 말 못할 어려움에 있는 이들에게 전달되어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길 소망하며, 이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지금 말 못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은 본인이에요. 지금 남편은 지금 중국으로 가버리고, 그리고 가족을 지금 배신을 해가지고 5년인지 연락이 두절이 되고 책임을 다하지 않고, 그 모든 부채와 짐을 낫게 않고 여자의 몸으로서 지금 그 탁자 4개 놓고 있는 국밥집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지금 말 못할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그 성미를 모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가장 먼저 제가 제일 부끄러운 거예요.
뭐 맨날 복음을 이야기하고 설교하고 성경책을 맨날 끼고 다니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정말 내 안에서 척추가 혈관을 누르는 것 같은 눌림이 없이 영적으로 말이에요. 내가 주 안에서 이런 자유함이 있고 물질이 없음에도 조금도 그것이 남들에게 초라하지 않고 자기는 지금 형편이 안 돼가지고 이사가도 못 가고 그렇게 살면서 남 이사가는 걸 보면은 괜히 그 배가 아프고 셈이 나고 저것들은 뭐 이렇게 잘 살아가고 저렇게 이사를 가느냐고 그러는데 자기는 지금 그런 형편도 아니면서 이사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 하나님 앞에 기도 안 되는 거예요. 모태 신앙인데 기도 지난주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은 진짜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이사가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분들이 이사가서 잘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미 제가 그분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혈류 속에 영적인 혈류 속에 막힘이 없잖아요. 이게 소통이 일어나고 영적으로 원활해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 글을 읽고는 내가 꼭 내 그 식당에 가서 내가 정말 밥 한 끼 내가 좀 팔아드려야 되겠다. 팁까지 주고 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저 혼자만 하기가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러기에 일부 예배 때는 그 식당 주소랑 다 띄웠습니다. 다 띄우고 했는데 이거 좀 그건 그래서 제가 이제 띄우지는 않은데 홈페이지에 제가 올릴 테니까 여러분 그 식당에 가서 좀 많이 좀 식사 좀 해드리고 팁도 드리고 용기도 드리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그 혈류가 막히지 않는 이렇게 유통이 되고 소통이 되는 하나님의 풍요로운 은혜,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7절에서 은혜의 풍성함이 구원의 감격이라는 파이프로 연결이 돼요. 제가 이게 참 너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의 풍요로움이 가장 먼저 연결되는 것이 구원의 감격이에요. 구원의 기쁨이에요.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이 있고 구원의 감격이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이 어디로 연결이 되는가 보니까 8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사실 원어로 보면은 인은이라는 접속사가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 이거 인은이라는 걸 껴넣었는데, 그런데 저는 전체적인 문맥으로 볼 때 그게 조금 더 어색한 문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니까 우리가 이런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면 마음의 구원의 감격이 있고 환경을 초월하고 감옥에서도 기쁨이 있고 암 걸려서도 마음이 기쁨이 있는 이런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안정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저절로 자연스럽게 지혜와 총명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접속사를 원어에는 없는데 우리 성경이 넣었다고 뭐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잠언 4장 7절에 보면은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물질이 제일이 아니고 높은 자리가 제일이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제일이 아니고 지혜가 가장 중요하대요. 이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지혜가 왜 중요한가 하면요, 야고보서 3장 13절서부터면 보면은 여러분 깜짝 놀랄 거 하나 보실 거예요.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지혜가 두 종류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는가 하면은 귀신이 주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이 귀신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기서 발견하는 건 세상의 지혜가, 이 세상에 있는 지혜가 두 종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고, 그런가 하면 악령으로부터, 귀신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인지 악령으로부터 오는 지혜인지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지혜는 어디로부터 기인한 겁니까? 그걸 어떻게 아느냐? 성경에서 그것을 분별해 주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모양이 어떻다고 말합니까? 온유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반해 악한 지혜의 결과는 시기와 다툼과 편견과 거짓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고 하는 건 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귀신으로부터 오는 이 지혜의 충돌이에요. 전부 다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고 저 사람이 악한 지혜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지혜의 결과가 분열과 분쟁과 다툼으로 연결이 되면, 그리고 그 지혜가 양순이 뭐예요? 그 착한 거, 온유한 거, 이런 것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지혜는 문제가 있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은 지금 이 세상에 여러분 그 귀신의 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악한 지혜가 그 뭐 사기치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우리 교회에 방송실에 직원으로 있던 그 한 형제는 참 귀해요. 부부가 필리핀으로 1년 동안에 그 선교사님을 도와드리러 두 부부가 갔는데 세상에 전화가 와가지고 그 사기 전화를, 지금 당신 아들이 필리핀에서 뭐 납치를 당했다든가 무슨 사고를 당했다고 그래서 그 순진하신 어머니가, 순수하신 어머니가 막 혼비백산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얼마나 그 악한 지혜가 번득번득거립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 악한 지혜자들 앞에서 날마다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도 이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 혈류가 막히질 아니하고 구원의 감격이 있고 내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정상적으로 흐르기만 하면 이 지혜와 총명은 저절로 그 파이프를 따라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목회를 제가 해보니까요, 그렇게 막 대단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만 있으면 학력이 좀 딸려도 지식이 좀 모자라도 공부를 좀 못해서도 목회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신령한 지혜만 있으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러는데, 저는 이 말을 약간 의역해가지고 선한 지혜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악한 지혜를 이겨라, 그렇게 제가 의역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은 물론이고 가정에 있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주시는 선한 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세상에서 당하고 사기당하고 꺾이고 수모를 겪고, 이런 악한 세상 지혜를 뒤덮고도 남는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지혜는 어떻게 얻는 거라고요? 풍성한 하나님 은혜를 받아 누리기만 하면 돼. 척추가 혈관을 누르지만 않으면 피는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온 몸을 다 통하게 되고 서 있다고 발저리게 만들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구원의 감격을 감사하고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이런 하나님의 지혜는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꾸 지혜가 없어서 뭔 일이 많고 가정에서도 지혜가 없어가지고 그 아내한테 이렇게 잘한다고 한마디 하다가 또 그것이 또 덧나가지고 상처를 주고 뭔가 삐끗삐끗하고 자녀 교육도 하여튼 매를 들어보니까, 큰애는 매를 들어보니까 이게 막 엇나가가지고 둘째는 또 매를 일절 안 들으니까 또 그래서 또 엇나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막 죽을 지경하는 게 그게 신령한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은혜의 통로 파이프가 막혀 있는 걸 다 뚫어주시고,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 회복이 되고 마음이 기쁘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누리고, 그리고 그 결과로 나오는 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본문 8절에 나오는 이 지혜와 총명을 원어로 좀 살펴보면은 거기에 참 더 깊은 그런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8절에 나오는 지혜는 원문 헬라어로 보면은 소피아라는 단어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철학을 필라소피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철학은 지혜를 사랑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피아라는 단어는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깨닫는 것, 이걸 소피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의 세계, 죽음, 사후의 세계, 영계,
하나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깨닫는 능력이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저 돈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고 뭐 맨날 그냥 육신의 건강 때문에 맨날 등산이나 다니고 좋은 거 다 먹고 막 뱀도 잡아먹고 막 별거 다 하면서 영적인 세계, 죽음 이후의 세계, 하나님 뭐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없고 무지하면은 그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소피아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총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치면 프론에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프론에세스는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사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문제들을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는, 또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총명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지혜와 총명을 원어적으로 보면은 앞에 나오는 지혜는 보다 더 본질적이고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깨달음을 이야기한다면, 뒤에 나오는 총명은 그 지혜를 실제적인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총명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둘의 조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랩 주석이라는 책을 보니까 이 지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지혜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보는 능력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총명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주어진 어떤 상황에서 올바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분별력 혹은 통찰력, 이게 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것은 본질적인 영혼의 세계, 영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 이런 형이상학적인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고, 총명은 그 깨달은 것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그게 총명이에요. 그럼 암만 그 깨달으면 뭐합니까? 이 세상에서 그것이 적용이 안 된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 지혜와 총명이 잘 조화를 이루는 그런 균형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는 어떻게 얻는 겁니까? 잠언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내 가정의 호주인 것처럼 그렇게 기고만장하면은 그 똑똑한 것 같아도 그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지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골로새서 2장 2절에도 보니까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다음 보세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마치 제 척추가 혈관을 누르듯 우리 영혼에 뭔가 눌림이 있고 우리 영혼에서 이렇게 피가 잘 통하지 않는 이런 생활을 우리가 지속하면 교회 아무리 다녀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공급이 될 때 그것이 이 큰 우리 내면의 파이프를 통해서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으로 연결이 되고,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 내면 세계가 정서적으로 풍성해질 때 그것이 유연한 지혜와 총명으로 연결이 돼서 이 땅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보편적으로 지혜와 총명을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문맥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혜와 총명을 주신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다음 보세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준 것은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들답게 넉넉하게 잘 살고자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은 좀 그 별책 부럽고 같은 것이고, 진짜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이유는 뭘 깨닫도록?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신령한 비밀을 깨닫게 하기. 그러면 그 신령한 비밀이 뭐냐? 그게 바로 그 다음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뭐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말씀들을 한번 다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7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저절로 유통이 되면 내 안에 감격이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내 현실과 상관없는 그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흘러넘칩니다. 그 은혜의 감격이 파이프가 이렇게 구원의 감격으로 흘러가면 거기에 그것이 어디로 연결된다고요? 지혜와 총명으로 연결이 돼요. 지혜와 총명이 내 안에 부어지면 이 악한 세상 사람들의 지혜. 저는 늘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기라는 건 한 번도 당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사기 당한 적이 없습니다. 개척하고 7년 동안에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들이 저를 얼마나 많이 찾아온지 아십니까? 땅 지적도만 갖고 찾아온 사람 중에 이상한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고요. 얼마나 교묘하게 저한테 와서 요래조래 그러는데 단 한 번도 거기 걸려 넘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그런 악한 지혜를 분별하고 누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뭐 애쓰지 않고 제가 유난히 똑똑하고 그러지 않아도 그 분별력이 저절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와 총명을 근본적으로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기 위한. 그 비밀이 뭐냐? 4분 5열 하나님을 반역하고 어그러지고 분열이 된 이 굽어진 이 역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통일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있다는 게, 그 꿈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지혜와 통찰력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그런 비밀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 이것이 세상 사람과 근본적으로 구분되는 구분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13장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11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으니, 이 천국의 비밀이 모든 사람에게 다 오픈되고 공개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연 설명하시기를 13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왜 그러냐?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에게는 이 비밀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볼 수 있는 눈이 감겨져 있다는 거예요. 소리가 전해진다고 다 들려집니까? 이 비밀이 우리에게 있다. 그런데 그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온 창조 질서가 다 어그러나고 4분 5열 찢겨지고 분열이 되고 하여튼 3명만 모이면 두 편으로 갈라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고아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이 꿈꾸시는 비전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깨지고 굽어진 역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통일되는 그날을 주님이 꿈꾸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그것을 발견하는 게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원대하신 하나님의 꿈을 저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을 선포하는 목사로 세워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요한복음 2장에 있는 가나 혼인잔치 말씀을 다시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제가 그 설교를 한 적도 있고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지난주에 그것이 또 다른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님이 첫 번째로 행한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 모든 첫째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사랑, 그 의미가 있잖아요. 첫아들, 첫딸, 의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이 첫째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걸 그냥 심심해서 하신 게 아니고 거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주 새삼 깨달은 게 뭐냐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갈수록 풍성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싸구려 포도주가 나오듯이 주님이 만드신 포도주, 질 좋은 포도주를 나중에 먹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 물을 포도주로 바꾸은 그 기적 때문에 두 부류가 기뻐했더라고요. 기뻐했던 첫 번째 부류가 누구예요? 손님들. 10절에 보니까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내막은 모르지만 그냥 즐기는 거예요. 이야, 이거 진짜 맛있다. 정말 내 처음 먹어보는 포도주다. 기분 오늘 만땅이다. 그쪽 용어로. 그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나 뭔 일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주님의 이 이적의 혜택을 본 두 번째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그 수종 들었던 하인들이에요. 9절에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그 다음 보세요. 물 떠온 하인은 알더라. 사실 이 하인들은 포도주도 먹지도 못했을 거예요. 심부름하느라고. 자기는 그 즐기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포도주를 마시면서 즐기는 사람보다 더 큰 기쁨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왜? 비밀을 알았으니까. 그 바보 같은 사람들은 이걸 그냥 주인이 어디 사온 줄 알고 그냥 그 깊은 의미를 모르고 포도주 맛만 보고 있는데 그 하인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도 그 이상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비밀을 아니까. 물 떠온 하인 알더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요 주님의 그 기적의 결과물인 포도주를 먹고 즐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니까 부자가 됐대요. 글쎄요. 기도하고 어디 땅을 샀더니 10배가 올라가지고 대박이 터졌잖아요. 세상에 기도를 했더니 공부도 하나도 못하는 우리 아들이 수능 때 찍는 것마다 다 맞아가지고 이런 좋은 대학을 갔잖아요. 그건요 너무나 낮은 단계의 그거예요. 우리는 그런 주님의 그 기적의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그거 기뻐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나는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해도 바울이 수많은 그런 치유의 기적을 수많은 사람이 베풀었지만 자기의 육신의 질병은 못 고쳤잖아요. 저는 조용기 목사님의 기사를 최근에도 근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많은 그 병자들을 고쳤습니까? 수없이 많은 병자를 고쳤는데 지금 당신은 파킨슨씨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좌절했대요. 이 만약에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그것만이 기적이라 그런다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왜 옥하는 목사님 같은 훌륭한 귀한 평생을 헌신한 분이 폐암에 걸려 계십니까? 우리는 물을 포도주로 바꿔서 그거 마시면서 즐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로 그 일에 수종을 들고 그리고 그 안에 꿈이 있어요. 지금은 이 맹물 같은 이거 반드시 포도주로 바뀐다. 하나님의 놀라운 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기를 원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꿈이에요. 이 기쁨을 아는 자가 바로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들여다보고 있는 이사야 11장 6절의 말씀이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져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것은 오늘 본문의 버전으로 말하면 모든 이 세상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통일되는 그날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꿈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이 마음의 소망이 있잖아요. 지금은 이 굽어져 있는데, 지금은 의인이 핍박을 당하는데, 지금은 악한 것들이 득세를 하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으로 말미암아 이 굽어진 것들이 다 펴지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 이걸 볼 줄 아는 예지의 눈을 가지고 있는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있으십니까? 지난 한 주간 유난히 좀 마음이 낙심이 되고 힘들었던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이사야 11장 6절을 가지고 만든 그 찬양 알잖아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언제? 지금 말고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들이 우리 힘있게 한번 같이 찬양해 보시겠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셋이 빌려 향내 언제요?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있고 동산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다.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언제 이런 일이 납니까? 주님이 다스리는 우리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 사막이 낙원되리라. 아멘. 폭사물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불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기사를 다 쓰고 거기다가 부연 설명을 하나 넣습니다. 2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이 표적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 사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세메이온이 무슨 뜻인가 보니까요 예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세마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냥 어떤 잔치집에서 주인이 난감하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꿔준 이게 어떤 그런 간단한 사건이 아니고 세메이온, 예고편이라는 거예요. 예고편. 내가 장차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 와서 하게 될 일들을 예고편으로 보여준 사건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때 사용된 물이 뭐예요? 결례를 따라 저 문 입구에 손님이 들어오면은 그 사막 지역 사람이니까 먼지가 많은 지역이니까 문 입구에 물 항아리에 손을 씻도록 만들어둔 그 항아리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손님들이 다 잔치집 다 들어온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저 물통은 이제 용도 폐기예요. 더 이상 쓰이지를 못해요. 어떤 물은 구정물일 거예요. 어떤 물은 손은 안 씻었는지는 모르지만 더 이상 쓰일 데가 없는 물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구정물 같은 물을 통하여 향내나는 포도주를 만드시고, 이게 예고편이라는 거예요. 이게 장차 내가 할 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구정물 같은 인생, 쓰임받을 수 없는 인생, 실패가 많은 인생,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인생, 그런 맹물 같은 인생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기뻐 박수를 치고 격려하는 향기나는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보여준 사건이, 그것이 가나 혼인잔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감격을 누려야 돼요. 이런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먼데 쳐다볼 거 없어요. 저 보세요, 뭐 이상 더 좋은 샘플이 어디 있습니까? 뭐 내가 뭐 아무것도 없고 열등감이 많고 그런 인생이었는데, 세상에 이렇게 향기 나는 인생으로 동의를 안 하시는 분은 또 저 사람이 향기 나나? 그러면 여러분 진짜 그 나쁜 사람들이에요. 향기 나잖아요. 지금 향기가 나고 얼마나 잘 쓰이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고, 이런 이제는 하수구에 들이부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인생을 향기나는 포도주 같은 사람들에게 쓰임이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포도주 마시고 변화된 것 즐기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고 그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우리가 비밀을 아는 자로 부름을 받았으니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걸 모르니까 자꾸 낙심하는 거예요. 자꾸 현실만 보고 한치 앞을 모르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자꾸 이제 그 체험한 걸 이야기하는데, 이제 모백화점 그러니까 좀 헷갈리는 것 같아서 롯데백화점 앞이에요. 제가 이 삼성 플라자에서 한번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를 한번 경험했고, 롯데백화점에서 한번 경험했는데, 삼성 플라자에서는 그 찬양 뭐였죠? 전쟁은 문드라 머리 들으라,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치유를 주셨고, 롯데백화점 앞에서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개척하고 너무너무 두려워 떨고 마음이 말로 다 할 수 없을 때 롯데백화점 벤치, 우리 집사는 신부를 가서 그때나 지금이나 좀 그렇게 사는데
신부름 가가지고 그냥 잠깐 이렇게 벤치에 앉아있는데 뭐 사람들 들락날락거리고 아줌마들 막 다니는데 하나님이 슬라이드 필름을 저에게 초자연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두려워하냐? 청소년사회 갈 때 네가 잘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니? 수많은 은혜의 사건들을 슬라이드 필름을 보여주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들락날락거리는데 눈물이 하임이 쏟아지니 그때 주셨던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우리에게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같이 부르실 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슨 일로 마음이 상하고 무슨 일로 의기소침해지고 무슨 일로 자신감을 상실하고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찬양 가운데 부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여러분 왜 지칩니까? 꿈이 없어서 지치는 거예요. 환상을 못 봐서 지치는 거예요.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여러분 꿈을 가지고 한번 담대하게 선언해 보십시오. 보라! 뭘 보기 원하세요? 하나님 구원을. 보라! 뭘 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비밀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 통이 될 그날을 꿈꾸는 우리들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여러분 왜 지칩니까? 꿈이 없어 지치는 거예요.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구부진 역사를 바로 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시간 주님께 소리쳐서 구합니다.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내 안에 영적으로 척추가 지금 혈관을 눌려가지고 지금 내 안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면 이거 다 뚫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옥에서도 감사하고 암에 걸렸어도 감사하고 지하 단칸방에서도 감사하고 배우자 때문에 고통하는 그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고 나면 그 파이프라인 끝에 지혜와 총명이 있습니다. 악한 지혜를 억누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를 통하여 비밀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뭐냐 했더니 이 어둡고 굽어진 세상 역사를 바르게 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통일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이 꿈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모든 상하고 찢겨진 마음은 다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의도적으로 좀 크게 소리를 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이 소망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날 구원해 주님, 은혜의 충만함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몸은 상해도 이런저런 억울한 일은 당해도 몸은 감옥에 가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 병에 걸려 신음하고 있어도 빼앗기지 않는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구원의 감격의 연결고리 끝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하나님의 총기가 거기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혜와 총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달려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통일이 되는 그 아름다운 꿈을 주님 우리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실 분 계속 기도하시고, 우리 전심을 다하여 후렴부터 찬양합니다. 보라